그동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느끼면서 지구촌 재난 현장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젠 그 강도와 반복 횟수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빨라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32도, 33도 정도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1일에는 미국 애리조나의 기온이 섭씨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43도, 스페인에서는 무려 45.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질병들은 지금 대무장을 하면서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이제는 다시 변이를 일으켜서 오미클론으로 되어 있고, 더 변이를 일으켜서 스텔론 오미클론, 또 나아가서는 BA5, 그 다음에 BA2.75, 켄타로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삶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째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구분하시는데요, 어리석고 천국문 앞에서 낙오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열처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 중에 5은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5은 안타깝게도 등은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다가 문이 닫혀버리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 할 텐데, 누가 슬기 있는 처녀라고 말합니까?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릇에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뭐 했어요? 다 졸며 잘세. 이 대목이 중요해요.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이 계신 줄도 알아요. 오실 줄도 알아요. 그런데 더디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 죽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6절에 보니까 언제 오느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잠든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소망은 다 사그라지고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욕망으로 만신창이 된 이 땅을 심판주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모아서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혼인잔치를 대속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거룩한 신부들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10명의 처녀들이 허겁지겁 등불을 찾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이에 등의 기름은 다 소진되어서 꺼져가고 있을 때에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다른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때 아이고 마음 좋게 아이고 그래 좀 나눴습니다 그랬나요? 절대로 내 정아리만큼 안 됩니다. 나눴으면 나도 못 쓰고 당신도 못 씁니다. 그러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시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은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기가 막힌 아닙니까?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뺨을 철썩 때리면서 너 정신 차리라. 두 번째는 방향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온갖 가시덤불과 안개 낀 길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끈끈한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앞길을 막아요. 여기에 빠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잘 정해져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데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영적 준비와 육적 준비가 있는데 영적 준비가 뭐겠습니까? 기도와 참된 예배입니다. 기름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 짠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은 움직여야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영적 기름이 나와요. 두 번째 육적 준비는 상급을 위한 진실된 삶이에요. 말씀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혹시 내 등불은 꺼져 있지는 않는지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모든 것들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완악에 우주의 역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다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몸소 행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의 모습을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준비하며 삽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